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21장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수습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대와 베냐민 지파의 25,000명은 결국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게 되죠. 두 번이나 연합군이 패배했지만 결국 세 번째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에게 거둔 승리가 뭐 그렇게 큰 승리겠어요? 자, 돌아와서 그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다 보니까 그들이 도망간 600명 외에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이제 한 지파가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12지파가 온전할 때 그들이 한 공동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들 중에 한 지파가 몰살돼 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한 지파가 완전히 상실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괴로워합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니까 누가 없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누구한테 핑계대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베냐민을 언제 뭐 죽이라고 했나요? 묻지도 않고 그냥 누가 올라가리까.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제일 처음 장자 지파니까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가. 그게 두 번이나 치고 세 번째는 이제 그들 전쟁에 승리하게 했는데, 그들은 이 전쟁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들이 가끔 뭘 또 물어. 근데 뭘 묻는지 아세요? 당연한 건 물어, 당연한 거.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건 안 물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거든. 오늘 교회 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 가지 말라 그래? 그런 거 물어. 근데 저거 좀 투자를 할까요? 그런 건 안 물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까 봐. 인간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걱정되는 걸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당연한 건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계속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부인이 도망가니까 또 찾으러 갔다가 또 늦게 오다가 일찍 출발하든지, 그런 그 다음날 저녁 늦게 4시쯤 출발하니까 조금 가니까 저녁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자야 돼. 그 위험한데 해필이면 또 자기 동족에 가 잔다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는 죽임 당하고, 그리고 그 기브아 사람들도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인데 그들은 또 나그네인 이 에브라임 사람을 또 이렇게 박대하고 그 아내를 또 성폭행해서 죽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무법천지지.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한번 부르고 다 우상들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맹세도 잘해요. 왜? 가끔 맹세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맹세 많이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 맹세를 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1절입니다. 1절 말씀,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누가 맹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맹세할까요? 말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의기가 충만해가지고 막 혈기가 올라서 저놈의 베냐민 놈들은 다 씨를 말려버려야 돼. 저놈들에게 이제 딸도 주지 마, 딸도.
저놈들은 딸이 없어 결혼도 못해. 저놈들 사돈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안 주겠다고 맹세를 성급하게 했어. 그럼 누가 딸을 줘서 그들은 결혼해? 이게 문제. 남자들만 도망가서 600명이 지금 저 림본바이유에 숨어 있는데 누가 결혼을 해야 자식을 번식해서 다시 지파를 회복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전 지파가 저들과는 사돈도 안 삼고 혼인도 안 하겠다는, 딸도 안 주겠다는. 딸 있는 분들이 다 권세가 있잖아. 우리 딸 절대 안 준다 저런 놈한테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딸을 주지 말라는 거, 혼인하지 말라는 건 가나안 원주민에게 딸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돈을 맺으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자기 동족에게 그걸 적용해 버린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에요. 그들이 12지파 모여라. 물론 베냐민 지파는 빠지고 11지파겠죠. 그런데 모여놓고 그들이 또 미리 선포한 게 있어요. 이 총회에 나오지 않으면, 칼 들고 안 나오면 그 지파는 우리가 진멸해 버린다. 또 그렇게 선포했어요. 또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딸을 줄 수는 없는데 여기 또 우리가 맹세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또 그게 갓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야. 요단 동편인데 너무 멀어서 안 왔는지 하여튼 참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맹세대로 또 그들을 죽여야 돼. 같은 동족을 또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 떠오른 지혜가, 죽이긴 죽이는데 남자들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 다 죽이고 결혼한 기혼자 부인은 다 죽이고 처녀들은 살려두자. 그 처녀들은 살려둬서 처녀들은 어떻게, 저 베냐민 600명 남은 사람들하고 결혼시키자. 이건 또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가서 또 한 번,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000명을 보내서 또 그들을 죽이는 걸. 이 참 엄청난 거죠. 엄청. 자,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8절부터 10절.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부녀, 귀없는 부녀들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맹세를 누가 하라 그랬어요? 시키지도 않은 맹세를 했어. 이게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맹세 함부로. 두 가지를 맹세한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도 안 주고, 두 번째, 이 총회에 나오지 않는 비겁한 자들은 다 죽여버린다 말이에요. 자기 동족인. 이 두 가지의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어린아이, 자기 동족인 어린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이게 이때만, 이 사사기 시대만 무지한 게 아니라 중세 기독교 시대에 십자군 운동을 해. 십자군 운동. 그래가지고 성지를,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도 아닌데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중동의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종교들을 다 이게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라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기보다 칼을 들고 힘이 있으니까 죽이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폭력이 계속 폭력을 낳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이 폭력,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그 폭력이 또 베냐민을 또 폭력을 행사해서 그 종족을 씨를 말리게 만들고, 또 이번엔 또 뭐예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젊은 처녀 400명만 남겨놨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선포하고 베냐민 사람들과 또 결혼을 시키는, 이제 이런. 여러분,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서 그들은 계속 살상과 잔혹한 폭력만을
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폭력은 공의로운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척결할 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그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그들의 잘못된 맹세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무지 때문에 계속해서 폭력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리석고 성급한 맹세 때문에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위장된 평화를 선포해. 자, 우리 13절 말씀,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수많은 어린이들, 부녀자들을 죽이고 나서 얻은 평화가 이게 평화예요? 이 거짓된 위장된 평화예요. 이렇게 해서는 평화가 안 와요. 그들은 아마 또 칼을 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가 400명의 처녀들을 찾아왔으니까 이들과 결혼해서 종족을 번식하라고. 이건 자기들의 종족 번식을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이게 무슨 평화예요? 이게 무슨 평화예요? 그게 무슨 교회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평화롭게 되니까 저 사람들 다 쫓아내버려야 돼. 때려서라도 쫓아내버려야 돼. 이게 무슨 평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폭력을. 하나님이 폭력을 허락할 때는 그건 공의라는 놀라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고 악을 행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잘못한 건 하나님은 심판하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모든 걸 심판하고 결정하고 사람을 죽이고 짓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이런 거짓된 평화를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어떤 거예요?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고 죽은 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평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남을 죽여서, 남을 괴롭혀서, 그게 무슨 희생? 거짓된 평화를 얻는다고 장담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족에 평화가 없잖아. 우리 집이 맨날 싸움판이잖아. 당신이 좀 잘해. 이래 가지고는 평화가 없어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 그래,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도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온 거예요. 5월의 가정의 평화는 내가 죽을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희생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